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은 그 공동체의 리더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즉 리더가 잘 세워지고 능력이 있는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리더가 죄악에 빠지고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능력과 마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또 교회라면 그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리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의 중요성, 더 나아가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며 능력 있길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과 리더와 제사장이 죄를 짓고 속죄하는 것이 훨씬 더 엄중하게 더 귀한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떠한 리더를 세워야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모세를 선택합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한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으라면 죽게 되고 자기 아내와 자기 딸과 자녀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주인 집에 최선을 다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사회 흐름과 관습이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태어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에 적응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틀을 깨고 그 방식을 깨트리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할 것은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기반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정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위하여 땅을 초소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기가 뭔데? 왜 내가 가야 돼? 비록 그들이 애국 사람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정착했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적응해 살고 있는데 애굽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애굽 땅의 삶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도전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이, 뭐 그게 그렇게 좋겠어? 내가 여기서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 라고, 나는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건강이나 체력이 안 돼. 아니면 나는 이 애굽에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땅도 많고 가축도 많고 가진 것이 많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는 그들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소개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전쟁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자, 갈 텐데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셨기에 가야만 한다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이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 그러잖아요. 뭐 정승집, 부잣집 종은 가난한 집의 종보다 그래도 더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던 이집트,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가져다주는 풍부한 수확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일강이 주는 그 번성함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태양밖에 없는 그 광야를 지나야 하며, 그 광야를 지남에 있어서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에, 또 그 주변에서 그들을 공격하기에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분노하며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해를 끼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민족이 애국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맞게 되는 일에 대하여 분개하고
분노할 정도로 그 민족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생활했고, 그래서 모든 지혜를 익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지나야 하는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 필요하고 길이 어디 있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다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와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지나가야 할 광야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성품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민수기 12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반기를 듭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의 편에 서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생겨나는 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유함, 착함하면 생각나는 우유부단함,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의 성품이 만들어진 것. 우리가 보통 온유함,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성품이 만들어질까요? 나쁜 성품이냐면, 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만 당할 수 없어, 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복수,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일을 내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은 사람의 성품을 더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신앙,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그래서 만들어진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의 성품은 온유함이에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죄를 짓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해요?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나는 너희를 포기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 온유함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지혜, 모세의 성품,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세의 성품이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혹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많은 사람들이 권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해야 돼.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돼. 나의 무언가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열심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것을 잊는 순간 그 시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노아, 바울, 베드로, 기브온, 입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스토리는 뭔가요? 그 스토리의 대부분은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스토리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가족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며 갈릴리 땅으로 간 사람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그들이 더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낸다는 것,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기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포기함이 있을 때는 그 열정, 그 열심, 끝까지 참아줌을 이루지 못해요. 부부가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삶에 열정을 다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열정과 그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어떻게 해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끝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또 옆 사람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찬양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내가 잘했을 때만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때도 내가 못할 때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준 것처럼 나도 이웃을 네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처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경험했기에 나의 양들에게 대하여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를 대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열정과 사랑을 부어줌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열정과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고별 감화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제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팔비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는 뭐예요? 영광의 때, 잘되고 행복한 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팔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불순종의 순간에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저주하며 외면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정이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힘차고 굳건하게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